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가 지은 소설 중에서 리어 왕도 잘 알고 있고 햄릿도 잘 알고 있고 또 베니스의 상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햄릿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햄릿이고 리어 왕이라는 소설 중에 주인공은 또 리어 왕이 역시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햄릿을 읽으면서 리어 왕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무슨 셰익스피어를 본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이 줄거리를 만들고 거의 주인공을 세워서 소설을 써내려간 것이지 거의 셰익스피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서적 중에서 너무 유명한 서적이 단테가 쓴 신곡인데, 우리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베아드리체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베아드리체를 보지 베아드리체에서 단테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책들은 거기다 주인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실은 그 책을 쓴 저작자는 우리가 별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바로 누구를 봅니까? 성경의 주인공인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죠.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책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다, 그에 대한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His Story, 그래서 줄여서 히스토리라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뵙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연구를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영어로 말하는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이 되겠습니다. 성육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관영할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광야 생활할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40년을 지냈는데 그것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거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신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 사건, 또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읽었어요. 1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휘황찬란하게 또 요란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옹알이 했습니다. 말 배우시라고 옹알옹알하면서 옹알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다이퍼를 갈아 꼈어요. 기저귀를 갈아 끼셨어요. 예수님도 걸음마를 배우셨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부터 배운 게 기억나는데 기역리은 디귿리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같이 히브리 알파벳을 이같이 배우기 시작했겠죠. 또 받아쓰기도 했겠고 글쓰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2살 됐을 때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남았어요. 이쪽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쪽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엄마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성전에 남았으니까 아버지 엄마의 말을 안 들은 아들, 또는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키면 가출한 아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은 여러분과 저가 자라나면서 있었던 모든 성장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인 목수일을 예수님께서 잘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목수일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는 자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멍에를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만든 멍에를 메는 자는 쉽고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던 목수일을 잘 배워서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라나는 과정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능력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이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제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안진병이 일으키셨고,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4일 만에 살리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시는 예수님, 또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남을 내가 깨끗하고 정직한 대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기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33년 동안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목사님,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한테 밥을 퍼주는 일을 좀 같이 합시다.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저보러 하라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을 좀 합시다. 그럴 때 우리 교인 중에 거절할 분이 없을 줄 압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보러 노숙자가 되십시오. 그건 좀 어려워요. 그건 좀 곤란한 얘기야. 내가 노숙자들한테 밥을 퍼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목사님이 노숙자가 되십시오.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벌써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단의 총회 서기로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시드니에, 호주 시드니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뭐냐면은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120주년 기념식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120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평생 남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제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박혀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주로 선교했냐면 부산, 마산 이 지역에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아직도 병원들이 꽤 있는데 그 병원들은 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병원들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마산 지역에 주로 선교를 했죠. 근데 이분들이 그 110년 기념대회 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 평생 전 잊지 못하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호주 사람으로 부산 마산에 와서 선교할 때 눈 파랗고 머리 노란 호주 사람으로 조선 사람에게 선교할 때 자기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신들이 비록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 사람이지만도 자기들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이 됐을 때 머리 까맣고 눈이 갈색인 그다음에 집신 싣고 다니고 그리고 이같이 초가집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호주인인 자기가 조선 사람이 되었을 때 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 사람들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이거든요. 자기 조선 사람들이 이 호주 사람들이 조선 사람으로 성육신할 때 그때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신교회 부임해서 제가 전회교회만 생각하고 있고 한신교회 교인이 제가 되지 않았다면은 한신교회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 목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한신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한신교인이 됐을 때 제가 제대로 목회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총회 해외 선교국을 많이 감당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담당했죠. 해외 선교사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같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캄보디아 선교사 와서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또 태국 선교사로 가서 태국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10년을 지냈다. 저는 그 사람한테 크레딧을 안 줍니다. 당신은 선교사로서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지. 당신이 적어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면 캄보디아 사람이 될 때만이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당신이 태국에 가서 태국 선교사로 지낼 때 그럼 적어도 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야. 태국말도 못하면서 무슨 이같이 배우려고, 태국말을 배우려고 애쓰고 태국말로 그래도 몇 년 지나면 설교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땅에 온 이 미국 선교사나 해외 선교사들의 보세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가 성공을 한 거예요. 영어만 쓰던 사람들이 한국말을 한다. 한국말을 쓰고 한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다.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만 해도 무슨 외국어 학당이 어디 있었겠어요. 외국어 학당 없었죠. 지금은 무슨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외국어 학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외국어말 하는 사람이 한국말 배우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외국어 학당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또 그분들 아들, 딸들을 다 한국에서 다 낳게 해서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이 누구냐? 그 당시에 신을 생각하는 신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신은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이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대의 신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신은 권력을 쥐고 있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 아니에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잖아요. 신이 되고. 이 정도로, 아우구스투스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분이 로마 사람들에게 신으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그 당시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롭고 플라토처럼 아주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지 않았고, 바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신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가 있어요. 참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12월 25일에 예수님은 출생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고, 이건 이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죠? 태어난 지 12살 되면은 유월절에 참여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그대로 그 시간의 제한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 3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한된 시간을 떠나서 본래의 시간, 초월적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옮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으로 패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전개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분은 80세까지 살고 어떤 분은 90세까지 살고 이런 제한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제한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초월적인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또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 알라 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느냐. 에집트 같은 경우에는 레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신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신이 어디냐 말이야. 이 세상에 어떤 신, 어떤 신이 그래? 그들이 있는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한 이런 신이 어디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결론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 등장하고 17장에 두 번째 등장하고 20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순환받는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고 9장 31절에 말씀하시고 10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를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20장에서도 결과를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다 이거죠. 요 신앙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졌어요. 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졌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 여러분과 저가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에게 분명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가 승리한다는 거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 결론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확실히 가졌어요. 따라서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결론은 영광입니까? 실패입니까?
영광이에요. 우린 100% 성공합니다. 100% 영광의 자리에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 데스티니는 영광입니다.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한 결론을 바라봐야 될 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100%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1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뭔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접한다, 믿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접한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예화를 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당연히 마음문을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하는 거죠.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과 저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분명한 승리, 분명한 영광의 자리에 다 이루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